341페이지 먼저 우리 세 번째 재앙을 살피고 제가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출애굽기 8장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지난주 잠깐 살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이 있다. 두 번째 재앙은 지난주에 살폈고 오늘은 세 번째 재앙을 살피게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두 재앙을 묶어서 보면 세 가지 중심 사상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온 천하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참되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친히 창조주가 되시고 자연을 지배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4장 가보면 13절로 21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찼더라. 무에서 유도 창조하지만 적은 것을 많게도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어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심으로 자연을 지배하시고 자연의 주인이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방법이 다르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역사하시는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제 넘어가서 342페이지 두 번째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경계를 정하시고 그 질서와 경계를 주관하신다. 큰 우주의 질서도 주장하십니다. 어느 산에 올라가도요, 개미가 없는 곳이 없어요. 개미는 이렇게 번식력이 좋은가? 개미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구나. 개미가 이렇게 있는가 했더니요, 자연을 훼손시키지 못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야산에 올라가서도 운동을 하려고 좀 체조를 하려고 보면 개미가 기어 올라와요. 한 자리에 넘어 서 있지 말고 움직여라. 그리고 너무 깊은 데 들어가지 말라 하는 그 인간의 경계도 조그마한 산에도 경계를 정해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큰 우주도 지배하시지만 적은 미물들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사람의 주고도 정하시고 생명의 연한도 정하신다. 우리가 심히 운동하는 것 같고 위생관념이 철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위생관념 철저한 사람, 건강관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먼저 죽더라고요. 꼭 사람이 그걸 안 하면 안 되지만 그런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들이 옆에서 살아보면 그렇구나. 그렇다 해서 나처럼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죠. 세례문답할 때 늘 물어요. 내 몸이 왜 이렇게 비대인 줄 아느냐. 말 안 하려고 그래요. 해보라고 그래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런다. 그리고 영혼의 운동은 뭔 거니? 주보도 나눠주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영혼의 운동을 하게 되면 영혼도 비만해져 갖고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말씀도 잘 먹어야 되지만 영적인 양식도 취해야 되지만 영적인 운동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구리도 습지에서만 살도록 했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에 올라왔다가 살아가면 죽으라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경계를 풀어버리니까 바로의 침실, 부엌, 어디 안 가는 데 없이 다 가고, 잠을 자다 보면 그냥 품속에 개구리가 들어와 있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이 주거의 경계를 풀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세 번째 중심 사상,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생태계를 교란시켜 징계하신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진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다. 이제 35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53페이지, 5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재앙 들어가기 전에 8절로 15절 말씀,
첫 번째, 이제 오늘 세 번째에도 연결이 되는 문제니까 첫 번째 교훈만 살피고 세 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보면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재앙이 한 번 시작하면 계속되는 거 아니라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끝나면 그거는 깨끗이 끝나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재앙이 시작돼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느껴요. 분명히 바로가 10번째 재앙 갈 때까지 말 안 들을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용서하기 시작하면 깨끗이 용서해줘요. 반드시 또 배신할 줄 알면서도 용서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부모예요. 부모님. 부모님이요, 그러면 자식도 말 안 들을 줄 알면서도 용서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분명히 얘 또 공부하고 또 헛짓할 줄 알면서도 용서하고 다시 나쁜 일 할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대해줘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얼마나 못됐는지 한 번 용서가 난 다음에요, 다시 만날 때 또 인상 써. 우리 교회에서 박권사 빼고는 다 그런 것 같아. 박권사는 그렇지 않죠. 임사한테만 그러지. 아니, 이번에 잘못했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으면 용서하는 거예요. 다음에 잘못할 때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 방법이고, 다 하나님은 전지전을 다 알아요. 이놈이 다음에 무슨 잘때 더 큰 나쁜 짓 할 줄 알아요. 그래도 용서할 때 깨끗이 하세요. 우리도 다시 배신할 줄 알면서도 깨끗이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유언가를 불러야 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용서를 하지? 유언가를 부르면서라도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거. 10가지 재앙을 용서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이렇게 깨끗이 용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혹시 용서를 했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하면 그때 옆에서 이야기해줘요. 10가지 재앙. 그러면 깨닫고 그냥 즉시 용서해야 돼요.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이 재앙으로 바로의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했다. 354페이지입니다. 바로는 안 나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은 늘 바로와 같다.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서원한 후 조금만 숨 쉴 수 있게 되면 죄악으로 되돌아가요. 그러나 그 후에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답답할 뿐이다. 바로와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개구리가 물속에서 나와 징벌하였다. 이제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두 번째 재앙 못지않게 큰 징벌을 하신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개구리 재앙이 풀리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사람 보내기를 거부하는 바로 세 번째 재앙을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론은 그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종들은 그 당사자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옛날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3개월 되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한 3년 되면 또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을 종들을 통해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도록 그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번에 재앙은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도구로 허락하신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티끌을 치라는 거예요. 먼저 티끌에 대해 살펴봐. 티끌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로 먼지, 티끌, 흙으로 번역되는 뜻입니다. 티끌은 인간과 동물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에서 인간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범죄한 후 여호와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며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다한 후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이르게 될 때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육신은 흙에서 왔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드시고 혀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만드셨다.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육신 속에 영혼이 있는 걸 살았다고 말하고, 죽었다는 것은 육신 속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었다고 말한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다. 그래서 분리된 다음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식돼. 예수 믿는 사람 영혼입니다. 안식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영혼을 다리고 오실 때 창조주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몸이 다 분해되고 흩어졌는데 창조주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 몸을 다 일으켜서 우리 이 몸이 변화를 받아서 영혼과 함께 지금은 지구상의 저가반 몸으로 만들었지만 하늘 영광의 저가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만드시고 악한 자들은 지옥 형벌의 저가반 몸으로 만듭니다. 뜨겁기는 굉장히 뜨거운데 화상을 입지 않고 아픔만 느끼도록. 아픔이 너무 길게 아프면 마비돼 버리는데 마비되지도 않고 계속 아픔을 유지하는 그런 지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틀림없이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이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이번 명절 특수를 봅니다. 가톨릭에서는 명절이 특수를 봐요. 가톨릭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 예수 안 믿는 영혼은 연옥에 있다가 예수 믿는 자녀들이 교회에다가 공을 들이면 그들이 다시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서 믿게 하니까 사실은요. 개신교 다니는 사람들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차마 말 못하고 신부님한테 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돈 낼 테니까 빌어달라고 한대요. 전비로 보내달라고. 신부님이 내가 가톨릭 방송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 명절에는 특수를 누린다고. 이 말하면 또 여기서도 갈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가톨릭이 성경이 없는 그 교회를 만든 거니까. 그래서 중간이 없어요. 천당이냐 지옥이냐. 그러니까 불신지옥 믿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두렵고 없고 죽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거예요. 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지금 현재 우리는 창조부터 재림까지 시간 제한을 받고 공간 제한을 받아요. 한 목사가 몇 년 전에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한국에 없었어요. 지금 미국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미국도 계시고 여기도 계셔요.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역사로 사도 요한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으로 가게 했어. 그리고 말세를 보여주면서 너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 7개에 보내라고 그랬어요. 다 알지요? 여러분 들었지? 그런데 보고 기록을 하겠는데 소리가 나. 하늘에서. 이제는 받아쓰라는 거예요.
뭐라고 받아서라 그래요? 음성이 나기를 자금이라도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저희 수고를 끝이고 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여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엄청나게 복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오래 살게 한대요. 회개시키려고. 사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빨리 데려가신대요. 많이 보면요, 좋은 사람은 빨리 가는데 악질이 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사람도 놔두고 오래 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먼저 가잖아요. 갔으면 좋은 사람은 살아있고 안 갔으면 아까운 사람들은 가버리잖아요. 우리는 딴 이야기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내세에 대한 분명 우리 신앙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장례식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받고 그리고 유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현세와 내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끌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데 이 티끌을 다 하나님께서 이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로 번역한 역본도 있고 모기로 번역한 역본이 있는데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로 번역보다는 그때 상황으로 보면 모기가 더 좋은 번역일 것 같다. 이 모기는 애굽의 딱딱이로 다리가 길고 몸집이 작으며 쏘는 힘이 있다. 이걸 실감시키기 위해서요. 뭐 조그마한 파리가 내 코에 방금 들어와서 계속 코를 만졌어요. 실감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그냥 쏘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눈도 들어가고 코도 들어가고 귀도 들어가고. 생각해 봐요.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제가 칼산에 살 때 내 방에 하도 더러워서 뭐처럼 청소를 한번 했어요. 딱 놓여있는데 햇살이 창살에 쫙 비치는데요. 뭐가 있어요? 비치는 그 자리에 먼지가 엄청나더라고요. 청소 많이 안 했으면 그 먼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6층에 항목사 방은 먼지가 별로 없을 거예요. 7층 내 방 가면 먼지가 항목사 방보다 20배나 더 있을 거예요. 항목사는 깔끔해갖고 먼지가 없더라고 가보면. 지난번 장정현 목사가 내 방에 와서 보더니 막 어지러진 걸 보고 목사님 나 이렇게 편하게 못 살아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편해요. 깨끗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항목사. 그러니까 청소 안 넣으면 핑계도 많죠. 얼마나 만약에 우리 방 7층 내 방 하나 먼지만 갖고도 양천구는 그 모기가 양천구는 다 점령할 만큼 많은데 항목사 방 먼지가 다 모기가 된다면 신정 3동이나 채우지. 신정 3동이 지금요 5만 인구가 돼요. 항목사 방 모기도 보통 적은 모기는 아니에요. 내 방 모기는 서울시에서 채울 수 있어. 그 먼지가 다 모기가 된다면. 생각해보면요. 재밌잖아요. 우리는 재밌는데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니 뭐가 들어와서 계속 만지게 했는데 없어지네. 이것이 그냥 안 쏘아도 그러는데 감각만 줘도 귀찮은데 쏘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요. 칼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는 건요. 똥통이 있어요. 퍼놓고 청소차 가서 거기다 부어주면 이제 밭에다 뿌려요. 거기를 다 자전거 타고 들어가면요. 하루살이가 눈으로 들어가요. 하루살이 할아버지가 야! 버려두면 목사님 눈으로 들어가면 돼? 내가 그 하루살을 치면서 야 너네 할아버지가 혼내지 않았어? 그러고 내 눈에 들어갈 하루살을 치고 가요. 하루살이는 3대를 살아도 3일뿐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또 모기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모기가 됐다. 여름 하늘 하루살이 같이 눈을 뜰 수 없는 정도로 많아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줬다. 하나님이 거해간 자들에게 받은 재앙은 6번째 악성경기, 9번째 흑암, 재앙도 사전 예고 없이 이렇게 내렸어요. 개구리가 올라오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전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줬다는 거예요.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한 대로 이 일을 시행했어요.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온 땅에 다 티끌이 이가 됐다. 지금 우리는 모기로 생각하면서 봅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우리 주변의 일로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볼 수 있다. 애굽 전역에 어디를 가도 먼지 없는 것이 없어요. 먼지가 다 이나 모기가 되었다면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가. 그리고 이것들이 그냥 모기로 보는 건요. 이것들이 사람과 가축에 오른다는 거예요. 공간에 먼지가 없는 것이 없는데 어느 공간도 모기가 없는 것이 없이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독침을 찌르듯 독을 쏘고 있다. 개구리 재앙에 비하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이것은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핵심은 18절입니다.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요술자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세상 악한 사람들도 세상 악신들도 요술도 할 수 있고 약간의 기적을 베풀 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무기, 중국, 러시아, 우리 우방인 미국, 일본 아무리 그들이 군사장비가 우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에게 효력을 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진노의 손을 드시면 우리 스스로 자중질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방어의 손을 드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하게 준비했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요술사들이 악한 저들이 어떻게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이 나라의 재앙을 막는 하나의 방어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역사의 중심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렇게 역사에 많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 교회 전체가 바로 서면 더욱 좋지만 사명감을 느끼는 한 사람만이라도 바로 서면 박권사 박씨만 바로 서도 돼. 김씨하고 저 끝에 항시까지 갈 필요 없어. 박씨가 그래도 선두에 있잖아. 가나다선을 하면. 어떻게 지금도 새벽기도 나와요? 새벽기도 졸업했어요? 잘 나왔는데 옛날에? 다 기도 다 응답 받았어요? 하필이면 오늘 내일부터 나와요. 힘들어요? 빨리 진도 나가겠네. 내일부터 나와요. 박씨도 고집 세네. 내일은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뒤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 새벽기도 하고
뒤로 안 돌아본 지 4년, 5년 돼요. 내일은 뒤에 돌아볼게 바로 뒤에 앉아요. 요술사들의 요술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우리를 해야 할 그들이 요술을 부릴 능력을 하나님이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안 나가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이들이 지금까지 속임수로 마술을 행했든지 잡신을 의지해서 어떠한 조그마한 능력을 행했든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까지는 그들의 능력이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고백하고 감탄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와 함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처음 우리를 알고 그 다음 5년, 10년 우리를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하고 계속 살아도 나는 우리 박 권사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다. 힘써 그러면 곤란해요. 나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는 우리 박 여사한테 하나님 능력을 뭘 받는 거냐? 4시간 반 지하철 타고 4시간 반 9시간 차 타고 가서 6시간 일하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봤어요. 그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하겠어요? 누가 시켰더라면 성질 나갖고 설력하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일이 안 된다. 이것은 꼭 어떤 그 파워, 어떤 힘만이 아니라 인격도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못 참을 텐데 결제 은사를 우리 어머니가 받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야 돼요. 옆 사람은 봐봐요. 옆 사람이 하나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 능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안 나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아요. 마음이 안 나간 원인이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를 믿지 못해요. 느끼기는 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술사들이 이걸 확인해 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특별히 10장 10절에 가서 8번째 재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리까? 계획성이 올무가 되리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보내요. 358쪽에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나라가요 망해가고 있는데 망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여기도 90%는 아직 망한 줄 모를 거예요. 망해가고 있잖아요. 신앙이 떨어지면요 망해가요. 정치가 타락하고 대통령이 뭘 못 느껴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에 타락하면 그래요. 요새 말씀에 믿는 자를 보긴 하는데 믿음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망해가고 있는 거, 망한 줄을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30년 전 기준으로 보면 다 망해 있잖아요. 그건 지금은 망한 줄 몰라요. 이것이 바로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영적 무능력이에요. 30년 전 우리를 본다면 지금 난리가 아닐 거예요. 이럴 수 있느냐고. 김진수까지 수협에 나왔다니까요. 진수는 그때 안 나왔지. 나왔냐? 너도 나왔어? 나왔대요. 미안하다. 진수가 서장로님 아들 서경석 목사랑 동기요. 한문야 권사 딸 미영이까지. 그때까지 학생들이 수협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면 지금 몇 년 됐나? 그때 기준으로 보면 다 망했어. 그런데 바로는요, 망해가고 있는데도 망한 줄 모르고 있어요. 세 번째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덟 번째 재앙에 가서도 우리 다 망했습니다. 지금 망한 줄 모르세요? 왜 망했냐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망했냐고요. 교훈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징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축복받을 때 감사해야 하며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수차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가 없으면 상한 징계가 있다. 징계 중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큰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15절까지 교훈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들은 또 당할 줄 알면서도 지금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야 돼요. 내가 너를 믿어? 그러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야 돼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가 미래를 예측해요. 너 또 그럴 건지 아는데 이번 용서 못해. 그러지 않는데 자식한테는 그렇게 용서를 잘하면서 같은 성도끼리는 용서를 못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혈육간의 형제보다도 신령한 형제가 더 오래 가는데 육의 관계는 지상에서 안료되잖아요. 영의 관계는 하늘 나가서 계속되는데 육신의 관계를 무시한 말은 아니지만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데 왜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두 번째입니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억지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같이 안 나간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더욱 악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완전히 돌이키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이방인보다 더 악해져요. 어제 아침 고대 조창기도에 제가 설교 때문에 평창에서 4시에 출발해갖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금산에 60학번 정형외과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신부님, 목사님. 책을 썼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교회 가봤더니요. 세상에 못된 것들은 다 골라서 교회에 있더래요. 하나도 안 고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희는 신학도 안 했는데 회개가 뭐고 그것을 책으로 썼다고 한 권씩 주더라고요. 가져왔어요. 평신도가 쓴 책이니까 사람들이 안 볼는지 모르지만 좀 권유해서 보게 해달라고 주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대전에서 금산에 살다가 대전에 와서 살았는데 교회 와보니까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더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진정 회개가 없으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육신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 바로 때문에 온 애굽이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제공해 주는 복의 통로가 되자. 우리는 언제나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복의 통로, 바로처럼 심판의 통로. 바로 주변에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 주변에 있으면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잘 모를 때 나와 친한 사람,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으면 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처럼 심판의 통로가 되지 않는가 조심해 보자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보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결과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찬양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바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계속 징계를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때로 수긍이 되고 믿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는 바로가 심판을 전해주는 표본이 되고 아브라함은 축복을 전해주는 표본이 됐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약속한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 제가 학교법인 백서관 이사장 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8월 달에까지는 예측을 못했어요. 8월 25일쯤 돼서 홍보를 받았어요. 이사장을 해달라고. 그리고 8월 29일 날 학교법인 이름이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예요. 그러니 법인을 이름을 선전해야 되는데 백석학원 그러면 학교 선전이 안 되니까 법인 이름까지도 그냥 교명으로 만들었어요. 학교법인 백석대학교로. 이사에서 이사로 선출했어요. 이사로 선출하고 이사 중에서 이사를 선출하기 때문에 이사는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받기 전에 경찰청에 신원 조회를 해야 되고, 또 경찰청에 요새는 성폭력 전과가 없는가 그것도 조회를 해야 돼요. 저도 이번에 성폭력 전과가 없다고 조회를 받았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부로부터 성폭력 전과가 없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육부 신청해서 21일자로 이사 승인이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사회를 소집하는데 휴일이 끼면 안 돼요. 그래서 휴일이 끼지 않고 29일 날 이사회를 소집해서 첫 번째 의안이 이사장 선출해서 제가 두 번째 의안부터는 이사장 직무를 수행했고, 이사장이 되면 이사에서 승인 결의해서 법원에 등기해서 교육부 보고하면 이사장으로서 모두 끝나요. 승인사항이 아니고 이사장은 보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사장으로서는 자리를 제가 위치를 지키게 됐고, 어제 편집에서 오늘 인쇄된 이번 주일자 신문에
이사장 선임됐다고 신문에 광고를 했어요. 약간 광고에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이사장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 저로서는 말년에 생각지 못한 일이고, 이렇게 엘리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감사하고, 또 많은 이사장들이 존경받는 사람도 있지만 비난받는 이사장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사장 임기는 2년인데 임기는 의미가 없어요. 계속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그 안에 문제가 되면 한 달도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연임은 됩니다. 일단 백석은 모든 총장, 이사장, 이사 임기를 2년으로 제한을 했어요. 신문에 이사 임기가 2년 업무 시작됐다고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최소한 4년 동안은 이사장 직무를 수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그 유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 73세면 공직을 맡지 못하게 돼 있는데, 어찌할 수 없이 제가 73세가 넘었는데도 이사장을 계속 연임을 했어요. 이번 총회에서 현재 이사장은 임기까지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다음 이사장부터는 한 번만 연임한다. 헌법을 개정했어요. 저는 헌법 개정하면서 예사항으로 2023년 5월 말까지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 이사장이 선출돼서 그 다음 이사장은 한 번만 연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년 동안 두 법인의 이사장을 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제 믿음으로는, 우리 또 박권사 믿음으로는 그때까지는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돼요. 충분히 걸어서 가야 되고 내 발로 걸어서 가야 되고, 회의하면 남의 이야기를 들어오고 봐야 되잖아요. 물론 장애자도 지금 종신대 총장은 못 보는 분도 총장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 들어야 돼요. 보고만 들으면 이사장 직무는 행할 수 있어요. 앵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한테 각 법인을 다 일하도록 했어요. 사회복지법인은 한평에 있는 양로원 고아원, 목포에 있는 양로원, 또 법률구조법인은 신정역에 있는 법률구조법인, 학교법인은 한양대 신학교에서 이사 겸 이사장 직무대행을 해봤고, 재단법인은 우리 총회, 그래서 법인을 하도 많이 이렇게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 직무는 수행할 수 있어요. 나를 제일 무시하는 우리 집 식구는 사고 칠까 봐 염려를 하는데 내가 보고 듣기만 하면 하도 그 직무를 오래 해서 큰 사고 없이 잘 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 믿는데 박 여사만 나를 잘 못 믿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할 것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감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저에게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한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님이 좀 얌체요. 저한테 그렇게 어머니로서 사랑은 많이 해주셨지만 경제적인 학비는 안 주셨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고안에 들어가서 중고등학교 나왔고, 대학은 내가 고하게 했으니까 어머니한테 내가 등록금 손에 쥐어준 경험이 없어요. 받은 경험이.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걱정하지 말란 거예요. 다 된다고. 그것이 어머니 그 말씀이 기도고 예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옛날 부모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코 잡고 뭐라고? 흥해라. 그래갖고 우리가 흥한 거예요. 부모님이 한 기도 말씀은 예언이 돼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 미안하지도 않겠어요? 아들 등록금 한 번도 안 줬으니까. 그런데도 미안한 생각 안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안심하고 서울 올라가라. 안심하고 올라가라니까 안심하고 올라갔죠. 그래서 안심하고 살다가 10년 만에 박 여사를 만나갖고 또 안심하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 예언이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 거네요. 내가 새벽 기도는 최근에는 잘 안 빠지지만 1년에 많이 빠지 한두 번 빠졌어요. 그러나 공식 예배, 주일 예배, 주일 1부, 2부, 3부,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아직까지 기억으로 빠진 적이 없어요. 병원에서 묶어놓기 전에는. 그리고 예배 시간 늦지 않았어요.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간 적이 없어요. 저는 승부를 예배에 걸었어요. 그리고 죽는 것도 예배 시간에 죽을 것 같아요. 어쩌다 죽는다고요? 찬송 크게 하다가 혈압 터져서. 아무리 생각해도 죽는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고 혈압이 터져갖고 죽을 것 같아요. 찬송 크게 하다가. 그런데 이번 이사에서 깨달았어요. 90세 된 이상열 목사가 소리를 제일 크게 찬송을 하더라고. 나보다 더 크더라고. 밥 먹으면서 그랬어. 나이 많은 순서대로 소리가 큰 것 같아요. 나도 이제 교회 가서 좀 조용히 할래요. 너무 소리가 큰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신 것은 예배 때문 같아요. 어머니 기도, 할머니 기도. 원래 아버지 기도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 그러면 어머니, 할머니가 생각나지 아버지가 생각 잘 안 나요. 기도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데 서장로님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정무사님보다 훨씬 서장님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서장님 애들은 할머니보다 할아버지가 더 기억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그 부모 자녀들이 너 승리 요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이것을 꼭 우리 여러분 대회는 처음 믿어서 우유곡절이 많았지만 김한나 집사처럼 대를 위해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줬으면 좋겠어요. 고3 때까지 말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논문 입선돼서 서울시민회에서 발표하라니까 내가 3일 동안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애국주의 때 발표했어요. 그 다음부터 말을 시작해서 내가 설교가 좀 길잖아요. 고3 때까지 말 못한 거 보충하려고. 그래서 그때 유지들이 걷어준 등록금이 여비가 등록금이 돼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 졸업하고 고시 1년 동안 더 공부했어요. 안 되니까 군대 갔어요. 군대 제대 석 달 앞두고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어요. 네가 동생들 책임지라고. 그래서 책임지려고 보니까 공부를 더 할 수 없고 취직을 해야 되겠게 취직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다음날 서울신문에 그때는 서울신문 보잖아요. 모든 시험 공고는 서울신문에 냈어요. 시험 공고가 나서 시험 본 것이 합격이 돼서 제대하고 그냥 취직이 됐어요. 내가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박 여사가 나한테 시집왔지 무의도시가 맞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공무원 생활 잘할 때 김대중 씨 납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청와대로 차출 간 거예요. 거기서
김영건 만나갖고 그리스도 신학교가 한국 그리스도교의 신학교가 대학으로 인간하는데 제가 결정적인 도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알렌 선교사가 저한테 교수로 보내달라고 우리 장관한테 편지를 보내니까 우리 장관이 나를 오라거더니 야 이놈아 부쩍기는 공무원 하래동에 있지만 민간인이 어떻게 공무원 보내달라고 하냐 사표로만 나가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 장관이 뭐라 한 줄 알아요? 나 중앙대학 교수로 있다가 장관하는 데로 다시 가고 싶은데 야 너 주사가 가라. 교수로 가라 그랬어. 안 가요 그랬더니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수 됐어요. 그리스도에 가보니까요 다 좋은데 애정론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르친 것이 마음에 안 맞아서 합해놓고 종신대 갔어요. 종신대 졸업을 2월 달에 하는데 12월 시험 끝나고 성탄절 일주일 전에 성결대학 변영식 학과모고 그때는 김홍주 학장을 하고 학과모고 양강식 기획실장이 나한테 왔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로 행정학과 교수로 오라고 예요 그랬더니 행정학과를 만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교수가 필요하니까 오라고. 나 안 가요. 나 목회를 거야. 목회는 다른 사람 시키고 하라고. 동생이 있지 않아. 성결대학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목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목회만 하겠다고 했는데 또 방배동 신학교에 또 유혹을 해갖고 또 그쪽으로 갔어요. 백석대학이 천안대학으로 인가가 나니까 교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력서 달라고 줬어요. 저를 이렇게 한 번도 쉬게 안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황 목사는 시간 되면 안식년 꼭 가세요. 내가 안 간 이유는 뭔 거냐? 학교로 강의 때문에 강의를 하러 나갔기 때문에 나는 이중직을 가졌기 때문에 안식년 안 간다고 안 가졌어요. 그만둘라 할 때 어땠어요? 중국의 3대 대학이 무한대학에서 계절제학기 강의 오라고 했잖아요. 거기 가서 마지막 시험 시간까지도 강의해달라서 강의했어요. 근데 통역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생각하고 강의하니까. 그리고 끝날 때 백석에서 신대원에서 10년 동안 헌법 가르치더라 가르쳤잖아요. 예배당 지을 때도요. 이 예배당 땅 얻을 때 내가 모셨던 사람이 국장으로 모신 사람이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다가 도시개발 공사 사장으로 가고 우리가 일하는 데 다 봐줬어요. 그 마사 회장한 김낙순 회장이 시연할 때 그 사장하고 해갖고 우리가 달란 거 준 거 이거 땅. 어린이집 화가 내려고 하니까 서재민 이제 목사 됐지. 형 서지봉 장로가 복지과장 해갖고 지가 다 서류 만들어서 해준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서류 잘 만들고 하겠어요? 주차장 살라는데 발도 뭐 지금도 나하고 연락이 안 돼요. 성결대 행정학과 출신이 애교관하고 결혼해갖고 그때 금융 실명제가 생기니까 나한테 1억을 맡기고 왔어요. 5년 후에 찾아와서 단락해서 줬어요. 이 예배당 지을 때 김문치 장로님, 장영인 총장이 불러다가 그 지금 건물 60억 주고 지으라고. 그래 60억 공사 맡고 내려다가 일산 든든한 게 장항희 목사가 저한테 보박기론 배웠는데 교수님 몇 년이 하니까 나 지금 공사 계약한다. 나 지금 이창기 목사 만나서 우리 교회 업자 하나 구해달라는데 내가 업자라고. 그래갖고 그때 김 장로가 거기까지 같이 지었어요. 지면서 이 건물 그냥 지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돈이 있어갖고 이렇게 지은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한 5억 분이 없었는데 그래서 일단 지어놓고 본 거예요. 모든 되어지는 사실들은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역사해 줬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고
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으면 악길로 봐요. 그 사람 믿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안 믿으면 정말 악길이다. 그런데 박시사는 다 믿잖아. 박시사 믿죠. 다른 사람들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좀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 자유민주 체제가 유지되는 한 우리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요 한평 농고 출신이 올라와서 신분증을 안 가진 때가 없었어요. 노는 때가 없었어요. 언제쯤 되면 놀 것 같아요. 지금 이사장이 3개잖아. 사단법 이사장, 유지단 이사장, 학교부 이사장. 언제쯤 되면 저를 시기할까? 아무래도 박 여사가 살아있는 한은 저를 못 시기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안 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서 내가 1억씩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다락에서 줬지. 저는 저만 이것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출신 이미 어르신들은 좀 고난 중에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만큼은 은혜를 좀 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는 무엇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제 꿈이고 기도요. 그래서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시고,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예사장 하면서 한 사람에게도 명령적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직원들에게나 누구에게. 섬기는 자세로 일한다고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법인도 취임식을 않기로 했는데 촛불 시간에 간단하게 수업이 있기 때문에 30분 내에 촛불 끝내고 간단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저한테 시간을 줘도 한 2분 정도 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섬기겠노라고. 지금까지 못 섬긴 거, 강성교에서 못 섬긴 거, 역석대학에서 남은 삶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인생을 결산할 때 아쉽지만 그래도 섬기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사람들이 그래요. 백석대학이 지금 학생이 3만 명입니다. 예산에 4천억이 넘어요. 가문의 영광이라는데 저는 무거운 십자가로 알고 한 목사한테 그랬잖아요. 부와 권력을 승계한다면 고맙다 하겠지만 십자가와 고난을 승계하니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백석대학 이사장으로서 남들은 대단한 자리라고 보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들은 언제나 잘하지는 못했지만 중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백석대학 이사장으로 있는 한 백석대학이 지금까지 도약하지는 못한 할지라도 안정되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대학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벽기도 때는 좀 힘들어도 정기도 나오신 분들은 열렬히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사장을 마칠 때까지 건강하고 또 여러분의 우리 강성교회의 명예도 손상되지 않고 정말 강성교회가 훌륭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상 정말 잘 수행했느라고 제가 마칠 때쯤 되면 제가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행사는 이걸로 끝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로 물론 교회에서 뭐 축하 예배 안 드린다는 이야기도 물어요. 그런데 저 그거 없어요. 이걸로 제가 다 가름합니다. 교회 행사는 보통 목사들이 뭐 밖에 못하면 행사가 있는데 이거로 가름하고 이거로 마치고, 마친 그 다음에 이사장직을 마친 후에 최소한도 23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유지장 이사장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와 협력으로 이사장을 잘 마치고 이제 편히 쉬게 됐다고
인사할 때까지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특별히 황 목사가 목회를 잘해 주어서 제가 강성교회 언론 목사로서 일을 하게 된 거, 황 목사한테는 지난 주일 밤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한다면 여기 앞에 나와서 큰절이라도 하겠는데 좀 공식 행사가 아니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그것은 없이 이걸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면 감사 예배 안 드려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끝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강성교회를 세우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다가 당신의 신실한 종 우리 황 목사를 통해서 이 사역을 계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단과 한국 사회에 가장 귀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종의 유지된 이사장으로 12년 동안 섬기게 하시다가 다시 4년 연장케 하시고 또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이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 앞에 통감하오니 나의 부족과 연약을 메꾸사 현장에 쓸 때마다 당신의 신실한 종 야곱 보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때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꿈을 실현하게 하시고 그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수능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까지 심는 대로 잘 거두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